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즉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 성도들이 나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보신 적도 있겠지만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많은 갈등의 이야기들을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구조도 다르게 생각을 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외모나 복장이나 장신구까지 전혀 다른 두 그룹으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누군가 유대인의 악당 한 명 정도는 필수적으로 만들어서 극한 대립과 자극적인 요소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를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속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흔히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에 살았던 일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받았던 율법, 곧 정결법과 안식일과 할 일을 지키는 일들을 열심히 하였고 포로기 이후에 주어진 다양한 규정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니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최소한 불편한 마음과 이것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전 이 제의가 굉장히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수많은 규정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되고 성전 경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 최소한 가책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대척점에 있다고 하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을 똑같이 지키고 있었고 정결법도 지키고 있었고 안식일의 규칙도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다른 패션의 트렌드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아마 복장도 거의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몇천 명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고 성경에 적혀 있지만 1세기에 기독교인들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한 로드니 스타크 같은 사람들의 연구에 따르면 40년경에 기독교인들이 약 1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0년대에는 5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물론 추정이지만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들이 자기 자신의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에도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두 그룹은 같이 회당에도 가고 안식일에 성전에도 같이 가고 매일의 기도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1세기에 팔레스타인으로 우리가 갈 기회가 없지만 혹시라도 그곳에 가본다면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찾아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찬은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빵과 잔으로 이렇게 정형화된 것은 한참 뒤의 이야기며 신약 성경은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야 만들어지는 것이고 성도라고 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는 시절이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차별화와 다른 점을 주기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는 명예와 함께 옛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었고 유대교는 가는 곳마다 칭송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교는 어디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루살렘에 변화의 바람을 불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의하여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정한 자극은 교회 안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 문제로 인하여서 급식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일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이 헌금의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이 율법의 구조 혹은 성전의 구조를 완벽하게 한번 바꿔보려는 혁명적인 사람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다양한 이유에서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외면 속에서 순교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성령이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밀어낸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보내서 바깥쪽에 흩어버린 것은 뿌려버린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오히려 찾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안에 멈춰 있었다면 그들은 오래지 않아 유대교에 흡수되었거나 유대교와 변증 속에서 만들어진 아주 이상한 신앙을 만들어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은 오히려 본질이 아니라 규칙들에 매이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 안에서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의 대립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내부의 대립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규정에도 매여서 그것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혹은 집사들이, 성도들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발전시켜보고 더 나은 형태로 만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까지는 공동체는 있었지만 각각의 개인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위에 의존해서, 예수님의 권위 혹은 교회의 권위에 의존해서 많은 일을 했을 뿐 각각이 어떤 일을 했다, 사실 이런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들, 뿌려진 그들이 말씀과 함께 홀로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사도행전 8장 이후의 이야기부터는 개인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었을 때 그들은 각각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엄밀히 말하지 못했고, 그들 스스로가 내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각각의 차이를 보기 시작하고 자기 스스로를 재정립하고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증언해야 했고, 너희는 유대교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말에 논증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반복하기 위하여 정리하는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자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흩어진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너희들은 유대교가 아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스스로가 말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겨우 몇 가지였는데 성경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은 유대교와 다른 형태, 유대교는 롤과 같이 말려진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오늘날 코덱스라고 하죠. 책과 같은 형태로 자신들의 복음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녔었고, 아마도 유대인들의 금식과 약간 차별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절제하고 뭔가 지킬 때 금식하지 않는 모습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무엇인가 티나지 않고 무엇인가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을 스스로를 무엇인가로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이 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는 동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약간 조롱 섞인 이름이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라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이 8장 그리고 12장까지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들은 정체성을,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었나,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종교개혁주의에도 이런 이야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카톨릭에서 우리는 지금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둘 사이에도 차이점이 쉽지가 않습니다. 애써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 카톨릭의 개신교와 차이를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땐 별 차이가 안 나요. 사실 믿는 근본적인 것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그때 막 시작한 사람들은 그 차이를 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나은 신앙을 위하여 나왔다고 하지만 그들이 했던 일이 겨우 7개의 성례전을 2개로 줄인 것, 종교개혁지가 아니라 성지 순례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성상이나 아이콘들을 제거하는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말씀으로. 이것이 본질이었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일이죠. 다시 오늘 사도행전으로 가보자면 사도행전은 반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반복해서 겹쳐주고 이어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 12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회심의 이야기, 흔히 말하는 회심의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와 있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겹쳐 있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함께 이어져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누가복음에서도 여러 번 겹쳐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3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겹쳐서 읽을 수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생각해 보시자면 제가 누가복음 13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3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도밭에 심어진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 안식일에 모두 회당에서 쉬고 있지만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허리가 꼬부라져서 쉬지 못하는 한 여인, 채소밭에 심어진 겨자씨 하나. 즉 당시 시대에 어울리지 않은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서 변화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한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8장부터 나오는 3가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빌립이라는 통상 말하는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 이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결정적 장면으로 끝납니다. 9장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사울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10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고넬료가 바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이야기를 하나하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과 환상 혹은 광야와 같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낯선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익숙한 감각과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상황과 약간 다릅니다. 이야기 드렸지만 그 이전까지는 사도들이, 대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는데 8장부터 나오는 상황들은 모두 각각이 만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면서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후에 보니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멈춰있던 신앙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나선형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전파되는 이 말씀의 형태대로 예루살렘을 떠나 처음으로 사마리아라는 동네로 떠납니다. 통상 집사라고 불리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들이 무언가 회심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리고 많은 사람들 안에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8장 8절 우리 말씀 이전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과 끝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떠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성도들 혹은 집사들을 향하여 성령이 그들을 흩어보낼 때는 예루살렘에 고여있고 멈춰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보내는 일, 뿌리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신앙의 본질을 더욱 찾아가기 위하여 그들을 흩어보내고 있고 떠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더 이상 멈춰있지 않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이 떠났던 방향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다른 말로 하자면 사막과 같은 곳이고 황무지와 같은 곳인데 흔히 말하기에는 지도가 없는 곳이고 우연히 누군가를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빌립을 보냅니다. 우리가 읽은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남쪽 가사 가는 길, 광야라는 길로 낯선 장소로 빌립을 내보내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만날 수 없는 점과 점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빌립에게 마차에 바짝 다가가라 이야기하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마 다윗 시절의 전투만큼이나 역동적인 장면이죠. 빌립이 마차를 달려가면서 마차 안에서 누가 무엇인가를 읽고 있는 모습을 장면 가운데서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장면입니다. 목회자로서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장면이죠. 달려가면서 어떤 말씀하는지를 인식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습니까?
마차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찾아와서 달려와서 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이사야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그 후에 세례를 주고 그 후에 기쁨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의 이야기는 이후에도 바울도 사울도 고넬료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났던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회심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신앙이 아예 없거나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는 사람들,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더하는 이야기가 8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혹은 그들이 신앙 안에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만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기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단계 넘어가야 된다. 즉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깨닫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왜곡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풀어내야 하는 것이고, 주저하고 있다면 그 단계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 혹은 사울의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던 길을 돌이켰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했던 것이 돌이켰다라기보다는 옛사람의 해석에서 흔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처럼 말씀의 본질, 말씀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어떤 의미에서도 말씀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위하여 확산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바울은 빛을 경험하고 나서 이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라면 더욱 널리 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가 백부장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터무니없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 신앙을 가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확신을 주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찾아와서 추후에 보니까 그를 만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비난을 듣기도 하지만 그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저할 수 있는 것, 멈춰 있는 것, 우리 안에 멈춰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틀을 깨는 것이 신앙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시작하고 우리는 과거의 종교와 다르게 우리의 본질을 이렇게 찾은 것입니다. 멈춰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신앙의 이야기들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변화를 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네시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보자면 그는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갔다 그러고 빌립과 그는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읽고 깨닫고 기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하여 다시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뭐라고 불릴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의 이야기들은 관성적인 복음을 갖고 있었던, 잘 모르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었던 에티오피아 네시가 변화되는 이야기, 자의적으로 과거의 이야기들을 읽고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울이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새로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이야기, 제한적으로 말씀을 읽고 주저하면서 말씀을 향하여 과감하게 찾아오지 못하던 고넬료가 말씀을 듣는 이야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주는 말씀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각각의 삶과 개인의 신앙에 부딪혔을 때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변화의 이야기가 주어졌습니다. 내림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감격적이고 놀라운 절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관성적으로 혹은 자의적으로, 제한적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익숙함에 멈춰 있고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안에 기쁨을 얻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추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표지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이 제한적으로 들리지 않고 말씀이 관성적으로 들리지 않고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다 생각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나가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의 성도가 되는 것,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의 삶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도 여전히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깨달음이 기쁨이 되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